고해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는 지금은 아주 고요하고 잔잔할지라도 또 출발할 때는 아주 순풍에 돛단 배처럼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언제 어떤 풍랑을 만날지 모르는 것이 항해하는 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백목항에서 가라앉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제는 오후에 우리 문정료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는 전화를 받을 때 이게 급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음색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좋아서 하는 목사님의 부름이 아닌 것 같아서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내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죽었습니다. 권사님 동생이니까 이제 나이가 54, 5세 이제 될 텐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전에서 왕자처럼 잘 살았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왔는데 모세에게는 상상 못할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학문, 학술 다 배웠고, 그리고 그 나이는 40세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 자라면서 어머니의 이제 밑에서 십보라에게 강한 민족의식을 주입받았고, 그러므로 이제 장성한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구원하려 하는 마음에 야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인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젊고 패기가 넘쳤고 원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렇게 여건과 환경이 좋은 사람만 쓰시지 않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건이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의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 보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명문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서울대생들이 뭐 좋은 명문대생들이 다 좋은 자리를 거기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라를 요즘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습니다. 어디 가면 이게 나라냐 라고 말할 정도로 나라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명문대 출신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집안이나 명문 그런 학교 출신 그런 세상적 조건들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이나 큰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공부했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명문대 나왔습니까? 종로로다고 감옥살이만 한 것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훈련을 다 마치게 하시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훈련되면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좋은 환경과 인간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패하여 시련에 빠진 고통스럽게 생활을 지내게 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철저하게 그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실패하였을까? 최고의 조건과 최고의 여건 속에서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교훈을 얻어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실패했을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앞서서 행해 주시고 뒤에서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봐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학술을 다 배웠어요. 어디에서? 궁전 안에서. 뛰어난 교사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원할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은 참 좋았는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없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만 바라봤어요? 좌우만 살폈어요. 좌우만.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우만 살피고 누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구에게 전화할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한번 숙였다가 아이고 땅에는 무엇이 없구나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사람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와 같은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복된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의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궁전의 왕자처럼 살던 사람이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봐보십시오. 대통령 자리에서 그 직위에 대하여 직무에 대하여 실패하니까 여러분 감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세는 실패하여 도망자가 되는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탔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애굽의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식이 바로 왕의 귀에 금방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든 안 좋은 소문이든 예나 지금이나 금방금방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뭐 이렇게 핸드폰도 없고 그랬는데도 금방 소문이 났는가 봐요. 요즘에는 소문이 어때요? 오늘 여기서 말했는데 금방 미국서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감독을 살해했다는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미디안 강야, 그러므로 강야를 향하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강야는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워 애워싸여 지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므로 그를 잠시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를 살필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매우 총명했고 영특했습니다. 애굽에서 매우 뛰어난 그는 모습으로 성장했고 이제 그런데 강야에서 자기 자신의 진 모습을 지금 보게 된 줄로 압니다. 자신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신의 모습은, 강야에서 본 자신의 모습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그런 모습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훈련된 그 사람을 붙들어서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쳐 죽인 행위는 부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지만 이로써 모세의 마음은 도리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행동은 조급한 행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40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 오히려 붙들어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자로, 능력의 종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통하여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의 쓰라린 실패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모세는 일을 시도하면서 이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모세는 오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좌우만 살피는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무릎을 꿇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중요한 일 할 때 여러분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믿음으로 훈련받고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념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에는 마지막 23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라고 표현했는데, 번역하기 이 성경 나오기 이전의 성경은 권념하사 그렇게 표현했어요. 권념. 그러면 권념이란 말의 뜻은 뭐냐?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이 다 보고,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돌아봐 주실 것으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념하사예요. 권념하사.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시련당할 때 우리가 이제는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권념하신다. 권념하신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됐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권념하시겠지. 돌아봐 주실 때가 오시겠지. 여러분 신랑 남편들이 잘 말 안 들어줍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권념하여 주실 때가 옵니다. 우리 박근자 집사님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한 것은 권사 떨어져 버렸어. 한 표 차이로. 그래서 시험 들면 어쩌나 그랬는데 더 잘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저 잘 드리고, 또 야유회 갈 때도 뭐 떡도 해오시고 또 뭐 또 해왔다고 그랬지? 과일도 사오시고
딸기도 사오시고 토마토도 사오시고 다 그러니까 의젓하게 펴잖아. 여러분 안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뭐가 안 됐다고 삐지고 꼴고 또 뭐 삐치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리고 앞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에 앉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또 나가고. 이거는 믿음의 정신이 너무 얕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에레미야서 17장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재앙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나 의지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로 가는 길이라.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데 반대로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을 주신다라고 에레미야 17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뒤에서 뭐 하신다고요? 호위해 주신다. 어려움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해서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